우리 오늘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셋째 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월동 준비 잘 하시고, 또 김장 많이 하시면 교회도 한 포기 좀 갖다 주시고, 예, 그렇게 그리고 월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첫째가 그 한자 급수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요새 행사도 많고 본인이 또 마음이 살짝 소홀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있고, 저도 계속 자격증 시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굴착기 시험 보고 또 보고 지금 몇 번 봤는지 몰라요. 제가 하여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험이나 또는 면접이나 또 어떤 진료, 검사 같은 걸 받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간절하세요, 안 간절하세요? 간절하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명절을, 유대인들의 어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뭐가 있죠? 크게 지키는 절기. 추석, 또 설날, 또 뭐 있어요? 간호? 맞아요. 세시풍속을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개천을 거 같고. 어쨌든 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을 잘 지키고 있죠. 저희 막내가 항상 설날을 뭐 하는 날이냐? 절하는 날. 왜 절하는 날 왜 기다릴까요? 절하고 나면 뭐 주시니까?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거기까지만. 절하는 날은 언제 옵니까? 항상 저희한테 물어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77절, 뭐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도 드리고, 또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는데, 그때 파라오가 안 보내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냐? 모든 첫 번째, 그게 사람의 첫 번째 자녀든,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든, 이렇게 사각 틀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그것을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이 심지어 유대인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바르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고 그 집에 피를 바르면 이방인들의 집을 또 넘어가 주셨어요. 그게 6월,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싹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탈출시켜 주셨으니까 6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절기도 6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어쨌든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명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는 주랑이. 네,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은 오늘 개역개정에 나온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지만, 이제 뭐 아까 뒤로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베드자다라고 얘기해서 베드자다 못. 자, 여기 베드자다 못이 어딜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이게 이런 걸 주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고 기둥들이 쭉 서 있고 사람들이 비 안 맞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굉장히 규모가 큰. 그래서 이게 5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주랑이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발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주랑 터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예루살렘 성 안에 저런 주랑이 있었다. 제가 목감기 걸렸는데 왜 자꾸 혀가 혀까지 마비가 되나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부족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도 어둡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우리는 베데스다라는 말이 익숙한데 우리 성경에는 베드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을 보고 옮겨 적은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 사본의 수가 세상에 있는 어떤 고문서보다 가장 방대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나온 거랑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온 거랑 뭐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게 더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본에서 어떤 사본에는 베드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베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살던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 베세다라고 불러. 우리는 그거 베드자다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동막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번역에 나온 것처럼 베드자다는 뭐냐면 올리브의 집이다라는 또 의미예요. 네. 자비의 집이기도 하고 올리브의 집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연못의 이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이제 예전에 우리 설교 때는 이 연못의 이름이 되게 중요해서 자비의 집인데 뭐 자비의 집이 아닌 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연못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있었던 곳이고 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지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랑 안에는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뭐 4절까지 이렇게 먼저 보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이 눈이 안 보이고 지금도 사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눈이 아예 이렇게 멀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다리 저는 못 움직이는 사람, 중풍병자, 그러니까 마비 환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도 마비가 쉽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술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있던 사람들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무슨 명이 걸렸는지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잖아요. 그쵸? 요 앞절에도 꺽쇠 표시가 그들은부터 꺽쇠 표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후대에 어떤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끼워 넣은 어떤 해석처럼 약간 주석처럼 그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진짜 막 못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낫다 그런 정도의 권위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걸 적어놔 준 거예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낳고 싶으면은 뭐 갈아 마셔야 돼요? 돌하루방에 뭐 갈아 마셔야 돼요? 코를 뭐 갈아 마시면 뭐 그런 거 지금은 없지만 그거 먹었다가 병 걸리겠죠. 그리고 무슨 누구의 고쟁이를 입으면 어쩌니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어떤 민간 신앙 같은 거였어요. 미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면 무조건 누구든지 첫 번째 사람 다 나은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드자다 못 옆에 다 모여 있었어요. 뭐 베세다라고 하면은 자비의 집이고 베드자다라고 하면 올리브의 집인데 어쨌든 뭔가 자비가 있고 뭐 풍성하고 막 기름이 넘치고 뭐 그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고 같지만 실제로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단 한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데예요. 그 수백 명, 뭐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있을지라도 치료받는 사람은 누구다? 단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의 장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한 명 그리고 나머지 99명은 다 절망을 맛보는 장소가 그곳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절망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1등만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세상에서 1등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아예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노예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 자리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되게
단순해요. 너 언제부터 아팠어? 뭐 어디가 증상이 가장 불편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낫고 싶어?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아픔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래요. 걱정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장병에, 긴 병에 효자 있다 없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대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주변에서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지만 환자 본인도 힘들어요. 포기하게 돼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이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너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면 너 살고 싶은 소망은 있니? 너 이 문제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의지는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다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저 지금 막혀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완전히 꽉 막혔는데 숨통 좀 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고 제 몸 어디가 낫질 않는데 주님 낫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주님께 하고 싶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엉뚱한 대답.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이제 들어갑니다. 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예요? 물이 움직이긴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38년이나 누워있었으니까 적어도 38년 내내 거기에 안 누워있었다도 아마 몇 년은 누워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막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 뭐 누구 말로는 뭐 그게 약간의 간헐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상태 좋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 전신마비인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 상황, 환경 계속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빨리 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채지만 나를 들어서 누가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병이 나았을 텐데 나는 벌써 몇 번 물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나를 물에 안 넣어주니까 내가 38년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난 못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나도 환경이 더 좋았으면 내 주변에 나 조금만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그때 나를 누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내가 훨씬 나아졌을 텐데 내가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라면서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시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문제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말씀할 때 내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말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네, 이거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하는 말처럼 이런 거예요. 일어나, 입을 정리해, 걸어가. 일어나,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입을 다 정리해, 이제 밖으로 나가. 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한테 저는 낫고 싶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나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때 연못이 상태가 이랬구나. 누가 널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냥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변화돼야 돼. 나중에 누가 너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 만나서 변화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어떤 가능성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걸 추측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너희가 기도하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얼버무려서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법 자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요. 여러분이 수년간 수십 년간 제발 이 문제 좀 풀렸으면 제발 이것 좀 회복됐으면 제발 이것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답이 있는데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확률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으면 주님이 더 축복하실 가능성이 많아지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확률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뭐 열심히 하면 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밤에 풍랑이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그 풍랑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발에 제트스키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데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 새벽에 바다 가지 마라. 바다에서 귀신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누군가가 귀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 때 소리 지른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라 하니까 그 사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맞으시면 저로 물 위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베드로 잠깐만 있어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고 너는 그냥 세베대의 아들이잖아. 너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고 너는 수많은 인간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나는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하지만 너는 좀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겠니?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도 물 위에 들어올 거면 네가 결정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좀 믿음이 있네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관승민아?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와, 맞아요. 와라! 그랬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이러다 베드로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손으로 잡아줄까? 아니요. 그냥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능성으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물 위를 걸어라 그러면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일어나 네 자리를 걸어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률이 아니라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우와 기적이 나타났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예수님께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연못가에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어 있었고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에서 낫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갔죠. 자, 그때 예수님이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병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1등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래도 뭘 해보려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도와주면 될 텐데 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확률,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기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이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막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38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네가 회복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더 간단해요. 더 심플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et up! 뭐예요? 있나 임마! 그렇죠? 일어나! 그리고 take up your bed. 너 입을 들어. 네 입을 들어. 네 입을 챙겨. 왜냐면 바닥에 입을 깔아놔야잖아. 입을 챙겨. 그리고 어서요. And work. 가 이제. 좀 가. 입을 챙겼어? 일어났어? 입을 챙겼어? 가 이제. 너 다 났어. 왜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었어? 가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엄청 많이 걸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더 잘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예수님이 나를 좀 더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뭘 더 잘해서 더 가능성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잘하네. 맞아요. 예수님은 이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세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고민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끝까지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돈 주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을 대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참잠히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시선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거 좀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해서 얻어내는 것은 결국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로 얻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거 안 돼, 이것은 안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은 역시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앞에서 앞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못 움직여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서, 환경과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핑계를 찾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될 거로 믿습니다, 주님 제 삶에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 제 삶에 놀라운 기적을 계속 나타내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제 삶에 놀라운 기적을 계속 나타내 주세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 삶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또 따라해보세요. 점잖은 척, 다 아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안 되겠네, 어렵겠네가 아니라 주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저는 달려갑니다. 네,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